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 입장에서 내 눈으로만 본다면 힘들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리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고 또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그림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강아지의 그림인데 이 강아지 그림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불쌍한 느낌이 드네요. 버려진 강아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슬프게 보이는 느낌, 또 어디로 가야지 하는 그런 방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한 부분은 참 귀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 방황하고 불쌍한 모습이죠. 자, 여러 가지로 이제 느껴지게 하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강아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면 좋을까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요? 한번 이름을 지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동물과 새들을 불러다 이끌어 주시면서 이름 지어줘 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름 한번 지어보죠. 저는 참 순하게 생겼어요. 아주 순하고 참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덕이, 순덕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고 싶으네요. 아주 순하고 또 평안하고, 그래서 순덕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것,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다는 건 참 소중한 것이잖아요. 또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사람, 성경 적어 보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그리고 성경 적어보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저는 창세기 1장의 6째 날에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강아지 한번 키워본 일이 있었습니다. 키웠던 그 강아지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사회생활 하면서 신문도 배달해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주 큰 개한테 이렇게 한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 부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딱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이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딱 있는데 앞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엄마 강아지가 새끼를 이렇게 여러 마리 낳는 그림. 그러다가 혼자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엄마 개가 나타나서 같이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 삶이 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라시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 2, 5. 1은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2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들어서 그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기뻐하고 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여인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때부터 이제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을 해서 한 몸이 되게 된 가정의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많이 힘드셨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감사한 일들 하나씩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혀야 될 일들 많은데 그래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21절과 22절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22절에서 이 내용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수면제를 개발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제 수면시키는 요즘에 수면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원리들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면 삶에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시편 127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변형의 창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번에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변형의 창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방법을 좀 바꿔야 되고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고 좀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변형의 창조가 많이 필요한 시대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형이 필요하십니까? 맨날 동일한 방법, 똑같은 상황에서 한계가 왔을 때 약간 변화를 주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처럼 변형을 주면 새로운 시작이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가정의 질서를 보게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끌어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이끌어 가셨다. 아담에게로 이름 지어주라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또 이끌어 오셨다. 이게 여러 가지 느끼게 하는 게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이끌어다가 주시면서 너희가 한번 해결해 볼래? 이렇게 하신 경우 많죠.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이런 상황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막 힘들어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한테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것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다 주신 환경을 멋지게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여기서 잠들게 하는 의학적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 어떻게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실까? 어떻게 갈빗뼈 하나가 여자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야, 이게 참 신기하고 오묘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 이거 하나를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변화를 줘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던 방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변화를 줘볼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고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있는 방법들, 내가 사는 방법들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걸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굉장히 흐뭇하셨을 거예요. 아담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착착착착 해나가는 걸 보면 마치 자식이 부모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의젓하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 이걸 보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엄청 기쁘셨을 거예요. 자식들 결혼할 때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네. 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 다 행복하신가요? 처음에는 다 행복해서 결혼을 했는데 점점 행복 지수가 자꾸 낮아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서 출발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일남일녀의 원칙, 아내에 집중하고 아내는 남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고백했던 마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몸이다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 세 번째는 서로의 역할, 아담의 역할이 있고 하와는 또 돕는 배필로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잘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가정의 행복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제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고 응용해 볼 수 있는 단어나 또 의미가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걸 읽어봐도 응용할지 하는 것이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죠. 단 하나를 봐도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3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변형의 창조, 부끄럼 없이 사는 삶. 오늘도 가족 관계에서, 업무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변형의 창조,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더운 날씨와 함께 또 코로나와 함께 잘 싸워가면서 좋은 승리, 변형의 창조를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삶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또 오늘도 코로나나 또 이런 모든 것들과 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저희들의 가진 재능들이 발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영성 재능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며 올바른 가치를 갖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며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이웃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특별히 창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변형의 창조를 이루어내는 직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선교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꼭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